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일성, G7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첫 번째 성품이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있다고 했죠. 첫째가 존귀함, 둘째가 다양성, 세 번째가 재능의 영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존귀함의 영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존귀함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존귀함의 12가지 방법. 두 번째는 존귀함의 대상 10가지. 자, 이 시간에는 존귀함의 대상 7번째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1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12장 존귀함의 대상 7번째.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은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자, 지금까지 우리가 존귀함의 대상 6가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자, 기억나십니까? 우선 하나님, 나, 상대방, 환경, 업무, 지난 시간에 자연,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작은 것. 이 작은 것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거죠. 자, 먼저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 막 어마어마한 큰 거, 이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기셨던 거죠. 우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작은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 작은 사람 하나, 작은 영혼 하나. 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 된다. 작은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작은 것들을 주님이 말씀처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보리떡 5개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먹고 막 부스러기들을 이렇게 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버리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셨구나. 배부르면 다막 조각들을 버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남은 것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음식도 버리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도 이제 음식 먹고 나면은 남은 것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싸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얼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먹고 싶을 때 또 꺼내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신 분이에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버려진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버려버렸어요. 무덤 사이에. 근데 이 버려진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버려진 사람. 왕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떡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고 또 만물조차도 보잘것없는 만물,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또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에 성실함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작은 걸 소중히 여기고 작은 부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활용했던 사람들. 이들이 다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지혜가 부족해서 일에 실패하는 경우는 적다.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은 성실함이다. 이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들은
큰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젊은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7년 동안의 각고 끝에 프랑스 혁명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원고는 그가 검토를 부탁했던 친구 존 스튜어트 밀의 하녀가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칼라일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며칠을 보냈어요. 7년 동안 그 방대한 원고를 다시 쓴다는 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보내던 어느 날 그는 거리를 걷다 석공이 길고 높은 벽을 쌓는 걸 봤어요. 한 번에 한 장씩 돌을 쌓아갈 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한 그는 거기서 용기와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가자. 하루에 한 페이지씩 써가자. 내일은 다음 페이지를, 모레는 그 다음 페이지를. 좋아, 그렇게 하자. 천천히 다시 시작을 했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훨씬 더 훌륭한 프랑스 혁명사를 출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박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큰 산을 이루는 것처럼 뭔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대생은 접시 하나를 닦아도 물기가 없이 닦는 모습을 어느 날 그 가게에 찾아온 어느 기업의 경영자의 눈에 띄었습니다. 야, 저렇게 작은 거 하나에도 성실한 사람은 뭔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사 제안을 받고 5년 만에 그 회사의 마케팅 이사가 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아주 작은 시간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수지의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부터 무너지고 마라톤 선수를 더 이상 뛰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것도 운동화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물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가나 내려가도 또 모든 것이 다 맛도 달라지고 다 그러는 거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의 역사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작은 것 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우습게 보내지 말고 작은 거 하나, 아주 작은 시간 하나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노아는 가족들을 다 구원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하나하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함으로써 그 바다 물 위에 150일 동안이나 떠 있는데 물 한 방울 들어 세비지 않아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가장 작은 것 때문에 총리가 된 사람, 질문 하나 때문에 총리가 된 사람도 있죠. 요셉입니다. 작은 부분, 얼굴에 스쳐가는 작은 부분 하나를 살펴보다가 이 사람은 총리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작은 부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하면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고, 작은 시간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버리지 말고 그 작은 시간이 바르게 사용을 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면 거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존귀하게 처리를 해보면 그 일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작은 일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큰 일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작은 약속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존귀함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작은 능력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걸 갈고 닦아보세요. 아유, 이까짓 거 뭐. 다윗은 물맷돌 잘 던지는 훈련을 통해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박은 없습니다.
단지 작은 일이 계속 쌓여 대박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히 여김, 존중히 여김,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